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아멘. 날씨가 덥고 비가 와서 습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시는 은총,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요. 지금 16장 1절부터 지금 16절까지 오는데 3주 걸렸어요. 6절부터 오늘 16절까지가 본문인데 이것도 사실 좀 나눠서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16절은 마치 영화가 끝난 후에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쭉 이름이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즉 그 영화를 만들어 가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에피소드들, 스태프들의 또한 배우들의 밤을 새는 장면, 차를 마시면서 웃는 장면, 또 어떤 위험했던 장면들을 그냥 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의 어떤 배우들의 저런 열정과 저런 위험한 순간, 저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이 더해지는 것을 느껴요. 로마서라는 영화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또한 적용하면서 한편의 영화와 같은 로마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영화가 끝나가고 있는데 바울은 엔딩 크레딧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 자신과 함께 노력했던 스텝으로서의 배우로서의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더 극대화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명자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다. 그 위대함 뒤에는 하나님을 위한 처절할 정도로의 헌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내 스스로가 비교가 되어서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16장 1절부터 베베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부부, 쭉 벌써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헌신을 이야기했잖아요. 들을 때에 부담이 주어져요. 꼭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저기에 이르지 못했네라는 부담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요, 이 태중에 있는 아기의 생명의 자라남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변화가 뭐예요? 배가 나오는 거죠. 배가 나오고 몸이 붓다 보니까 살결이 틉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임신을 하면은 이 혈관의 주위에 함께 있는 근육, 또 이 심줄, 이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이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혈관의 부피는 요만했다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 혈관에 어느 정도 혈액이 채워져야 혈압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똑같고 들어오는 피는 똑같은데 심장이 부피가 커지고 혈관이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혈압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가 있어요? 빈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애도 안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자, 이 피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신체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냐면, 몸 밖으로 염분과 수분을 적당히 내보내야 되는데 신체가 이 혈액의 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염분과 수분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현상 가운데는 빈혈뿐만 아니라 심박수가 빨라진다든지, 또 메시커움이 오는 것도 여기서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합해져서 자꾸만 뭐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 잠이 많아져. 오 집사님은 임신도 안 해봤는데 잘하네.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잠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이제 많은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 신체적 변화가 고스란히 스트레스가 되어서 대부분의 산모들이 임신을 한 지 6개월쯤 되면 임신 뭐가 쫓아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쫓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한 생명을 잉태할 때 셀 수 없는 많은 정신적, 신체적 변화가 여자의 몸에 찾아오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럼 그건 뭐 한 게 아니야? 임신한 게 아니에요. 하물며 내 안에 한 생명을 잉태해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신체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상상적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예수가 오셨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만 한 것이지 내 삶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남의 끝은 뭐예요?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씨를 뿌려서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자라남의 끝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열매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이 축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축복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헌신되어진, 이렇게 열매를 맺은 신앙의 선배 몇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어디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의 어떤 이 친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냥 체력이 바닥이 나도록 함께 팀을 이뤄서 뛰었어요. 그럼 아주 유대관계가 생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밀접해지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가장 사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주일날 그 사람이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별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저 목사님만 뵈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세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어져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성도의 모습, 즉 여세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인데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인데,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감옥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분명한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은 성도가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존귀함을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물질, 명예, 권력, 무엇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색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 곁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또 뒤에 나오는 헤로디온은 이름 그대로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그 헤롯의 손자가, 그 헤롯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집단 공동체는요, 교회만 빼놓고 다 끼리끼리예요. 어느 정당, 그러면 자신과 같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정치적인 이념이 틀어져. 그러면 깨서 분당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적게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끼리 있어야 편안한 게 우리의 모임이에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적게 가진 사람이 세상적으로 모이면은요, 이거 참 불편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다 끼리끼리예요. 하지만 어디는 예외예요? 교회는 예외예요. 교회는요, 서로 다름을 섬겨주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예요. 나이가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하나 될 수 없는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상해지냐고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저도 안 하잖아요. 배운 것이 달라요. 사는 수준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는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 대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설계도는 오직 성경입니다.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강단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요, 지금껏 교회를 여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경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교육자가 교재 잘 읽어오셨죠? 제가 이제 하나씩 여쭤보면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자신 있게 담임 목사님이요. 세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담당 교육자가 그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교회를 까우뚱하면서 그럼 장로님인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야 할 유일한 이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때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위에 어떤 것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시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13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낯익은 이름이 나오는데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루포라고 하는 이름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치셨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는 거 구경하던 누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이때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면 루포의 이름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질문 하나 할게요. 발음도 안 되네. 손웅정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알 텐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의 아버지잖아요. 백넘버 7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손웅전 하면 모르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하면 그분 손흥민이 그냥 오른발 왼발 다 쓰고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손웅정 덕분이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부인, 심수에 이제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루퍼는 이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루퍼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다가 재수가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지금까지 저도 가르쳤고 배웠잖아요. 근데 유추해 보건대 루퍼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준 게 아니라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이 영광을 시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퍼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쓰임 받을 때 여러분께서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이든 자녀이든 믿지 않는 어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읽습니다. 빌럴로거와 올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네레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네레오는 로마에서 높은 벼슬인 집정관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의 비서였어요. 근데 이 클레멘스는 그 아버지가 로마의 그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잖아요. 네로 황제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로마 시내를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정말 무참하게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네로 형제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탄압 정책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예요. 클레멘스는 어려서 아버지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죽음 앞에 너무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클레멘스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절을 비롯한 맹수의 밥이 돼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에도 공포를 느꼈지만 더 큰 충격은 뭐냐면 그 죽음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얼굴에 공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화형에 처하고 자기를 사자의 밥에 되게 하고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방어하려고 들고 그 강도가 심해지면 맞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클레멘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예수 믿으면 간다고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커다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클레멘스는 아버지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 집장건이었던 클레멘스를 예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15절에 나오는 네레오예요. 네레오는 이 집장관 클레멘스의 비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옆에 분들, 앞에 분들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입맞춤은 무슨 입맞춤이에요?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교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해 죽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디를 이겨요? 대로마 제국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는 데 이르기까지 한 게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하고 16절까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빨리빨리 한번 쫓아오 보세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몇 번이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쓰여 있는가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카운트를 해보세요. 2절 주 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에는 두 번이 나와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몇 번 나와요? 9번이 나와요. 무려 1절부터 16절 안에서 이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인데, 그 고난이 로마 교회가 로마를 뒤집어버리는 능력이었는데,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예수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찬양대원이니까, 교사니까 당연히 하나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선교 많이 해서, 구제 많이 해서 절대 그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정이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가정의 설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설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로 다시 설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우신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에요. 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그 답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상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한 가정, 그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정말 예수가 살고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헤롯의 손자가, 예수를 핍박했던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 아들 클레멘스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를 위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것은요, 교회의 좋은 시설, 어떠한 교양 있는 프로그램, 세미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도를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행복한 우신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